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6장 말씀은 여호와의 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4장, 5장, 6장에 걸쳐져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역출애굽,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셔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출애굽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을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죽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이 전쟁을 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병도 낫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피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이 속건제가 올바른 제사는 아니지만 그들도 어렴풋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알고 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릴까라고 질문할 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드리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도시들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속건제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으나 그것을 올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감추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건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5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의 이 무속인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떠올리며 우리는 그들처럼 그 애굽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역사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참 참여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속건제를 드린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또 새끼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게 합니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블레셋을 친 것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끌지 아니하고 소가, 그것도 젖나는 암소가 송아지들을,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만약에 머물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로 떠난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제사장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이스라엘로 가는 길로 바로 행하여서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무리 소라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새끼, 젖을 먹어야 될 새끼를 버려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이 블레셋 방백들은 따라가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밀을 뱉다라는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데요. 5월이나 6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그 시기를 알려주는 이유는 당시 왕들은 봄에 출정을 나갔다가 이 밀을 베는 시기에 다시 돌아오는 이 전쟁을 참여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블레셋에 출정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은 왕의 출정, 왕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수레가 사람이 이끌지 아니하고 암소 2마리가 끌고 온 그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서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벳세메스 사람이 있는 그곳에, 큰 돌 있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패어서 번제로 나무를 삶고, 그리고 암소들을 번제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수소로만 드려야 하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제사법에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묵상해 오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치리하고 있던 그 시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말씀대로 섬겨야 될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1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조차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본 이후에 블레셋 5방백들은 다시 에글론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에 실려온 물건들을 살펴보니 금으로 만든 금독종과 금쥐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큰 물질, 그러니까 큰 노획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고 이렇게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 나가게 빈손으로 출애굽하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돌 위에 여호와의 궤를 그들은 두었는데요. 여호수아의 밭에 두었던 그 돌은 아직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7개월 이전만 해도 실로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여호와의 궤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했던 나머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구경을 왔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외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로 돌려보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곳을 두기에 합당하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나마 당시 아미나답의 집 엘리아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바로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아야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와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야 될지를 생각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